자, 교회사 속의 성령의 사역. 자, 오늘부터 해서 제가 세 분에 걸쳐서 교회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부터는 초대 교회사부터 18세기 전 17세기까지 요한 웨슬레 초기 사역까지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18세기부터 초대 1906년 아주사 부흥에 이르는 그 기간을 살펴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사 부흥의 내용, 간정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교회사 속에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느냐. 이런 과거는 되풀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교회사 속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시길 원하시는 사역인데, 우리가 역사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현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대 고등학교 1학년 3월달 셋째 주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뒤에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부흥에 대한, 단순한 예수 믿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개인 이런 전도 말고요, 성령님이 초자연적으로 하시는 그런 부흥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0년 동안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교회사 속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다시금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2000년 동안 일어났던 모든 사역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나기를 저는 바라고 갈망하고 또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본론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교회사 속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신학대의 교수 박명수 교수가 20세기에 들어서서 강력한 첫 번째 부흥운동은 1904년 웨일즈, 영국의 웨일즈 지방의 에번 로버츠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20대 초반의 사람이었습니다. 20대. 자, 웨일즈 부흥운동의 소식이 어디에서 전파되느냐? 네덜란드 그 주위의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네덜란드의 7명의 목사들까지 이렇게 파송을 해서 웨일즈에 일어났던 이 부흥운동이 자기 땅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대표단을 보냈는데, 네덜란드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네덜란드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 중에 있던 한 명의 목사가 어디로 갔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인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운동이, 웨일즈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저 멀리 인도 가시아 지방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났던 이 부흥운동이 1906년도에는 미주 아주사 거리의 부흥운동으로 발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사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그리고 이것이 1907년도에 한국의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졌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운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던 이 성령의 역사는 그곳에서 일어나면 다른 것으로도 이렇게 전염병처럼,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하지는 않지만 증가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부흥운동에 대해서 1901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순복음 오순절 개통이죠. 오순절 운동을 일으켰던 주사역자입니다. 찰스 파렘. 그리고 1906년도에 이 사람은 눈이 한쪽이 보이지 않는 흑인 목사였습니다. 윌리엄 시무어 목사가
같은 내용으로 예언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이것이 1906년도에 일어났던 그 아주사 부흥운동을 얘기합니다. 그로부터 100년 이후에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이, 셰키나의 영광은 뭐냐면 구름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 임했던 그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셰키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셰키나의 영광이 이 땅에서 다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 셰키나의 영광은 아주사 부흥의 때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미국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2007년에 종합적으로 부흥을 사모하며 대대적인 부흥운동이, 그런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사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재현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결국은 이 1907년에 일어났던, 1906년도에 일어났던 그 사모함에 하나님 지금의 세대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모함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906년부터 1931년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약 25년 동안 부흥의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졌던 것이죠. 자, 이것이 아직까지 어떻게 되어지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예언은 시간이 좀 지체되어져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역사를 오늘 영상을 접하는 분들과 한번 더듬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러분 아주사 부흥이라는 로버트 리어던이 지었던 책 가운데, 특별히 이 김광석 씨가 번역을 하셨고 서로사랑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 교회사 가운데 있는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는 그런 교회사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것을 본격적으로 조사한 책들이 거의 전무해요. 그런데 오늘 로버트 리어던이 이 교회 성령의 역사, 제가 이분의 것들을 하는 이유가 이분보다 더 잘 정리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분의 책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요약하고 그리고 첨가하고 추려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교회사 가운데 있는 성령의 사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2008년 4월 28일 날 첫 인쇄가 되어진 바로 그 책입니다. 이 책을 참고하고 있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자, 이 부흥,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역하셨던, 역사하셨던 이 부흥의 근본적인 뿌리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지냐? 이런 부흥의 진정한 뿌리는 성령의 사역은 20세기에 시작이 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 운동은 1세기 고대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 끝까지 흘러가는 성령의 권한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역사가 결국은 모든 성령의 사역에 뭐가 되어지냐? 모든 부흥의 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샘이 터지고 이 샘에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내려온 것이라는 것이죠. 자, 불과 같은 회개의 메시지로.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의 특징은 항상 무엇으로 되냐? 회개가 모든 백성들 가운데 회개가 터지는 것입니다. 회개의 메시지로 유대인들에게 영적 부흥을 가져온 세례 요한은 이미 유대 동포들에게 자기 뒤에 오는 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등장, 그 등장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사도들로
그리고 그 사도들이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갑자기 자신 속에 강력한 능력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에 자기들 속으로 강력한 성령이 들어오는 것을 그들이 느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친숙한 임재에 압도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것은 누구였냐? 성령으로 오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그들의 빈 가슴을 가득 채우자 그들은 그 임재로 말미암아 자신감을 얻게 되어졌어. 그리고 나서 이들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리고 성령의 그 사역을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불이 떨어지자 바로 탄생한 것이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 자체가 무엇으로 탄생했다고요? 성령의 불같은 임재를 통하여서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조직적인 형태를 이루고 폭발적인 역사는 무엇을 통하여 일어났다고요?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 사라져버린 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강력한,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했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서 자취를 감춘 것처럼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대 교회의 큰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는 회개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 놀라운 치유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병자가 일어남을 통하여 그 병자를 시발점으로 해서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면 그림자가 비춰진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고, 바울의 손수건을 사람들에게 얹으면 그 손수건을 통하여서 손수건 당겨진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과 같이, 성령의 역사와 같이, 성령의 나타남과 같이 전파되어진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란 것이죠.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말의 언변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임재로, 여러분 예루살렘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비판하거나 욕하는 것이 없는, 여러분 그 시대에 권력을 잡고 있는 기득권 성들도 성령의 역사와 백성을 두려워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음으로,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 교회 임재 가운데 있는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런 예루살렘에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듣게 되어지는, 그리고 5,000명, 3,000명이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에서도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던지,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평양에 임해 있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 거룩 때문에 주일을 지키라는 그 0.몇 %로 되지 않는 그 기독교인들 때문에 주일을 장사를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회개한다고 예배를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시 휴교령을 내리는 그런 거룩함이 지역들마다 덮었던 것처럼 그런 거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위압이나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담대함들이,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서로 유무상통하는 섬김과 헌신, 그리고 강력한 결속력을 가진 이런 공동체가 무엇을 통하여 태동했다고요? 성령의 사역.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이 사역을 빼놓고 교회 가운데 일어난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면 그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지면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이란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초대 교회가 점점 사도의 제자들을 갖다가 속사도라 부르죠. 그리고 이 속사도의 제자들을 갖다 교부들이라는데, 이 교회가 점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교회가 쇠락해져 가기 시작했고, 성령의 역사도 역사의 현장 속에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2세기로 접어들면서 성령의 역동성은 멈춘 듯 보였습니다. 여러분, 속사도를 지나면서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눈앞에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것을 교회가 잃어버린 거예요.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그 교육을 하나님의 교회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의 주역으로 자리를 잡고 지도자가 되어지므로 성령의 역동성은 멈춘 듯 보였습니다. 교회가 인내를 갖고,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지니까 성령을 기다리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이 역사하는 사모함이 사라져갔던 시대가 되어진 것이죠. 결국 성령이 역사하지 못했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였냐? 사모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을 더 이상,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교회사 가운데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성령의 세계와 접촉점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성령의 자리와 사람의 자리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성령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는 개념은 감독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이렇게 바뀌어져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는 시대가 넘어가면서 비극이 교회 가운데 점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인 질서가 성령의 질서를 대체했고, 그 결과 하늘의 능력이 교회로 흘러 들어가는 일이 멈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 가운데 살펴보면 자료가 많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논문화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2세기 중엽.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 암흑과 같은 시대일지라도 여전히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세기 중엽에 프라지아 몬타누스라는 선지자가 출연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의 추종자들은 알시비아데스, 데오도투스, 터툴리안, 여러분 교부죠. 이름난 교부입니다. 터툴리안,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선지자로 브리스길라와 맥시밀라, 그러니까 아무리 전체적인 성령의 역사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악마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뭐가 있었다고요? 성령의 사역이 부분적으로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출현하느냐 출현하지 않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이었죠. 이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예언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강력한 예언이 이 시대에 있었고요. 그리고 황홀경 가운데 보는 비전, 그러니까 황홀경 가운데 보는 환상, 이런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집회 현장, 그들의 사역들 가운데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준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했죠. 재림을 선포하면 결과적으로 따라가야 될 것이 뭐죠? 정결한 신부로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죠.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면서 그들의 삶들 자체를 성결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살아가니까 뭐가 일어났더라고? 성령의 역사는 그들의 현장 가운데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 건설,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가늘천처럼 그렇게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점은 뭐냐? 묵은 율법주의를 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 나라를 일구려고 하니까 철저하게 금욕주의,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그들의 삶을 철저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마치 성령의 역사함 속에 있는 자유함들마저도 이렇게 속박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자기들 예언이 일어나고 환상과 비전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고 하니까 영적으로 뭐했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교회사 가운데. 영적으로 갱신을 지속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교만이 삭떴다. 이미 그 뒤에부터는 뭐가? 패망의 선봉이 그들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자기를 뭐 하지 못했냐? 끊임없이 바꾸는 이런 작업들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결국은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지속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세기 때 교회사 쪽으로 비극이 일어나죠. 비극. 여러분, 동굴과 암울과 토굴 가운데 핍박과 그리고 어려움을 박해를 받을 그때는 그래도 복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교가 공인이 되어지죠. 313년에 국교로 공인이 되어져요. 더 이상 동굴에 카타콤에 숨어서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콘스탄틴이 전쟁을 앞두고 하늘의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죠. 밤에 환상 중에. 그런데 꿈에 그 태양 가운데 뭐가 나타났느냐? 십자가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깃발을 앞세우고 가서 전쟁했는데 승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승리 때문에 콘스탄틴이 신앙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집니다. 이 콘스탄틴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요거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요쯤 하죠. 그래서 313년부터 음지에 있던 교회가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냐? 세속화되어져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더 이상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고통과 핍박이 없으니까 기도가 죽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죽죠. 그들 가운데 번영이 놓여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쇠락하기 시작하고 세속화되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교회 현장 가운데 없어져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결과로 그냥 성령의 자유로운 사역이 아니라 형식적인 율법주의,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냥 형식주의만 교회 가운데 남았고, 그러고 나서 이 교회가 뭘 찾기 시작했냐? 세속화되어지면서 정치 권력과 이렇게 권력의 힘을 같이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왕을 세울 때 교황이 이렇게 왕관을 세워주는, 그러면서 교황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주의 바다에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교회사 가운데서 없어지는 그런 시발점, 출발점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사 가운데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3세기를 거치면 4세기 때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국교로 공인이 되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무너져가는 교회를 향하여서, 생명과 능력과 권세가 없는 교회를 향하여서 역반대적으로 일어나는 거룩한 경건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4세기 때 사막의 교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사막 속에 들어간 거예요. 실제로 동굴에서 평생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뭘 만들었냐? 수도원을 사막 그런 데서 만들어서 생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냐?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과 권능과 치유와 놀라운 회복이 이 사막의 교부들과 수도원 운동을 통하여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교회가 율법주의와 의식주의의 바다에서 방황할 때에 수도원이 등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새롭게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운동입니다. 그래서 깊은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하여 사막과 산 가운데 그들의 거처를 두고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노동함으로써 그들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어집니다. 자, 부를 버리고 가난한 자들과 동거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주로 어디에? 애국과 시리아 사막에 그들의 거처들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을 실제로 그들이 경험하고자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던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막의 교부들, 자, 애굽 그 가운데 있었던 사막의 교부들의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막의 이 교부들의 이 삶 가운데서 제가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막의 교부들의 삶 가운데 있는 리코폴리스 지역에 살고 있는 존이라는 이 사람의 일화 한 토막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디 있냐?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에 보면 이 리코폴리스의 이 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책 한번 읽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자, 이 리코폴리스 존의 이야기에 보면 호민간의 아내가 어디로 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이 아내가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여행을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너무나 유명하고 존경받는 이 존이었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 존은 만나기를 아내가 간청을 했지만 이 호민간의 편에서 그런데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가 90세 동안 동굴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동굴 안에서만 살아서 밖으로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뭐 하지 않냐? 왕래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호민간의 아내가 호민간을 계속 보내어서 이 존을 만나려고 계속 요청을 하니까 이 존이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했냐? 오늘 밤 꿈에 내가 그녀에게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민간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오늘 밤 꿈에 당신의 아내에게 내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여인은 꿈속에서 존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았다고 간증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호민간의 아내가 꿈을 꾸는데 존이 실제로 그 여인의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당신 여행해도 안전하게 잘 갔다 올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나를 만나려고 다시는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 얘기를 하고 꿈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꿈에서 호민간의 아내가 꿈에서 깨어나서 자기가 만났던 존 그리고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 인상착의 다 얘기하니까 누구와 같았어요? 예, 리코폴리스의 존과 동일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귀찮게 안 했다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깊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꿈꾸고 있는 그 꿈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깊은 단계까지 이들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거의 초자연적인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 여러분 가장 경이로운 기적들이 이 4세기 사막 교부들의 삶들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29명의 사막 교부들의 삶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기적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손님들이 올 때도 어떻게 하냐? 아무도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냥 손님들 정해놓고 이 상만, 밥상과 같은 그런 바위 위에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뭐가 차려져? 음식이 드러나는 이런 기적들. 실제로 그들이 경험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이 사막 교부들의 삶들 가운데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세기 때 부분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만 여러분 이것이 또 어떻게 되느냐? 사막 교부들이 기적이 일어나고 수도원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누가 모여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냥 옵니까? 예물을 들고 오죠. 그러니까 이 수도원이 또 어떻게 되어지냐? 수도원이 또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부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야, 교회가 또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가 넘쳐나고 잘 사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지속이 안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354년부터 403년 살았던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친 최고의 지성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어거스틴은 성령의 역사를 깊이 있게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지혜의 영역으로 성경 깊숙하게 들어갔지만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는 그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방언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은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랑 없이 행하는 그 시대도 방언이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주시는 것이. 그런데 어떻게 했냐? 사랑이 없는 방언은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그가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온다. 이들은 가톨릭 교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없다라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방언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터부시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이 어거스틴 때문에 여러분 교회사 전체적으로 성령의 역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아주 치명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루터, 여러분이 잘 아는 칼빈, 저빙글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또 중세 한 시대를 기둥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삶들 속에서도 역시 루터는 좀 다르지만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